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방언받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언받기를 원하십니까?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방언에 대한 건데, 이 방언이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이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기 위해 방언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기 위해 방언을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혼동 속에 있는데, 특히 구원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유튜브나 설교를 들으면 꼭 방언을 받아야지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방언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노력하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은혜 복음으로, 말씀으로 거듭나는 건데, 그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방언, 이런 표적들이에요. 자,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시면, 그 11명이 앉아 식사하실 때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살아나신 후 주를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그래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로 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그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마다 전파하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또 다른 표적들로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듣고, 야, 진짜 구원받으려면 방언을 해야 되나 보다, 이런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처음 기독교를 접하는 사람들은 이 방언이 성경적으로,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뭔지 모르고 그냥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방언 받으려고 가서 부흥회니 기도원이니 아니면 연습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혼동 속에 있기 때문에 뭐가 성경적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역사적으로 방언은 초대교회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1900년에 들어와서나 나오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지금 교회에서 목사들이 얘기하니까 2000년 동안 다 방언을 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성경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상에서 어떻게 됐는가 그걸 말씀드리겠어요. 성경이 가장 중요해요. 성경에서 뭐를 말씀하신 거예요. 신약에서 제일 처음에 방언이라는 단어가 여기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님께서는 표적과 이적으로서 메시아임을 보였죠.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네 메시아로 온 주님을 결국에는 죽이는 그런 아주 사악한 범죄를 저질리죠. 그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지시를 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처음으로 새 방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신약에서. 자, 여기 11명이 있죠. 14절에. 그 사도들을 말한 거죠. 12사도에서 한 명, 유다는 이제 갖고 11명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제자들에게 나가서 믿고 침례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처음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설교할 때 침례를 받아 성령을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나 전환기 시대 지나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갔을 때는 그 다음엔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은 이 제자들한테 준 걸 알아야 돼요. 11 제자한테. 그러니까 제자들, 사도들하고 관계가 있는 구절들에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사역 안 한다고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지금 이걸로 우리가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은혜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 11 제자한테, 사도들한테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런 표적들이 따른다. 첫째,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사도가 전파했을 때 사도들과 그 사도들이 전파한 것을 믿는 사도들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표적은. 그래서 사도의 표적이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의 표적이라고. 자, 고린도 후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게 너무나 혼동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이 표적의 은사, 방언에 대해, 특히 방언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게 그냥 미혹의 영 마지막 때 주님이 마귀의 교리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구약의 그 접신하는 심령술, 즉 마귀 숭배에 걸려드는 거예요. 똑같아요. 마귀 숭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방언하는 게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마귀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숭배. 그 마귀 숭배하는 자들, 무당, 접신하는 자들, 중얼중얼한다 그래. 성경에 중얼중얼한 교회 역사상 2000년 동안에 중얼중얼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기 무당들이나 절간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중얼중얼하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정령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거니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사도의 표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표적들은 사도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표적을 행하고 사도에게 그 믿음을 사도들이 말한 설교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사도들과 그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라고. 초대교회. 그래서 17절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그렇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방언을 지금 마가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준 것을 자기네들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뭐 방언만 하고 그 뱀들을 집는 걸 안 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표적을. 그 사도들에게 준 거라고. 초대교회 때. 근데 이 사람들 보고 독뱀을 집으라고는 안 해. 그렇죠? 왜 안 해? 그렇죠? 만약에 정말 그런 자기가 믿음이 있다면 독뱀을 집어도 해를 입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사람들이 나는 마가복음 16장에서 주님이 주신 표적의 은사를 할 수 있고 사도의 권능을 가졌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죠. 왜? 독뱀을 집지 않을 것이고 어떤 독을 마시지 않을 거라고요.
또 이거 듣고 마실까봐 걱정이 되네. 그렇잖아요. 예, 여기 분명하게 이 표적을 준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안 한다고요. 그 다음에 병자가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그래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로 들리움을 받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그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마다 전파하니,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행적을 얘기한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총정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마다 전파하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또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표적을 준 이유가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표적을 준 이유가.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로마서가 있어서 로마서를 보여줘가지고 죄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 신약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신약이 없었어. 구약만 있었다고. 그 사도들이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와서 메시아라고 증명하는 방법은 표적과 이적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사도들도 그 표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2000년 뒤에 있는 우리가 이 표적을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 표적을 주고 그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사역한 이유, 표적을 준 이유가 말씀을 확고하게 하신 거예요. 즉 말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확고하게, 표적을 보고 사도라는 걸 알고 사도의 말을 믿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파할 때 여러분이 이 말씀 어뢰처럼 믿을 때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적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말씀이 없었어요. 로마서가 있었고 예배서, 갈라디아서가 있었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믿고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 그런 책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바이블 빌리버들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믿는 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전파하고 표적을 보여주고 믿게 하는 방법을 기뻐하신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파해서 그 죄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걸 기뻐하셨다 이거죠. 근데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렇죠? 그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에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라를 형성해가지고 나오죠. 그때 이제 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때 모세가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이 안 따라 나와요. 그래서 표적으로서 그 사람들이 믿고 따라 나온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표적 구하는 민족이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왕국 복음이든 은혜 복음이든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줘야 될 건 뭐예요? 표적을 보고 메시아를 믿어라. 그 다음에 메시아가 죽고 그 다음에 메시아의 사도들이 나가서 그 표적을 보고 믿으라. 근데 유대인들이 거절했을 때는 이제 표적이 더 이상 필요 없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우리가 보여가지고 그 사람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그렇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봐야 되는데 표적을 안 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했더니 유대인들은 웃기고 있네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시다 하신 말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라 그러면 그렇게 쉽게 구원받아요? 안 받아들여요. 그럼 뭔가를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표적을 원하는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안 보여준다. 왜? 다 보여줬는데도 안 믿어요. 인간은.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헬라인들은 철학, 지혜, 인간의 철학 같은 걸 믿는 사람들, 그게 우스운 거지. 그래서 어리석은 것이 되고. 그러나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 은혜, 복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지혜고. 25절에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언을 우선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맞냐 안 맞냐 얘기할 때 우선 방언을 왜 주셨는가? 표적의 은사를 왜 줬는가? 그 다음에 누구에게 줬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지 지금 나오는 이 방언이 성경적인 방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제일 먼저 구약에 방언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방언 그러면 지금 하는 그런 이상한 소리 랄랄랄랄라 오다다다 뭐 이런 걸 생각해요. 아니에요. 방언은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창세기 10장 5절에 보면 이들에 의하여 이방의 섬들이 그들의 영태에서 나뉘었으니 즉 각자 그 방언에 따라 그랬어요. 그들의 족속에 따라 그들의 민족들에 따라 나뉘었더라. 그 방언이 여기서 텅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랭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때 랭귀지를 혼동시켜서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퍼지지 않으려면 그렇게 랭귀지를 혼동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방언들로서 사람들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퍼지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 알아야 되는 거, 새 방언이라 했을 때 랭귀지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상한 중얼중얼하고 뭐 주문 외우듯이. 그거는 이교도들이 하는 거예요. 이교도들. 교회 역사상에 없었어요. 근데 마가복음 1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새 방언을 그런 식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고 떠나죠. 사도행전 1장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는가? 사도행전 1장에. 자,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보낼 테니까 기다려라. 그러고 떠나세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4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교제를 하신 뒤에 이제 승천하시죠.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 4절에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물 침례에 대해서는 다 알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요한의 물 침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침례, 물 침례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침례 받는 것은 아직 몰랐단 말이에요. 그걸 기다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기다려요. 2장 1절에 보면
그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가서 이제 성령님을 보는데 기다려라. 이러고 가셨어요. 근데 오순절날 그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을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령 충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와서 그 방언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901년에 이 지금 방언의 마귀의 우리 미호계영이 준 이 방언의 시초가 1901년에 그 베델 신학원에서 여학생이 에그네스 오즈마이라는 여자애가 학생이 랄랄랄라 이런 방언을 했는데 그거랑 이거랑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성령 침례의 증거다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언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다. 그 다음에 성령 침례의 증거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증거다. 그 다음에 능력받은 증거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근데 처음에 그때 방언을 했을 때 그 찰스 팜이라는 목사가 토페카에서 했는데 이 여학생이 방언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고 그 다음에 아주사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장한 거는 그 당시에 성령 침례의 증거다 그랬어요. 세 번째 은혜의 역사다. 첫 번째는 구원의 역사고 두 번째는 완전 성결의 역사고 세 번째 그레이스의 사역은 이 성령 침례의 사역이다.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뭐 구원받은 증거다. 뭐 구원받았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 침례 증거다 그러지만 표적의 은사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뭐 사람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다 하나로 말하면 지금 1901년부터 시작된 이 지금 소위 방언은 이건 미혹의 영이 주는 거지 성경에 있는 그 방언이 아니에요. 랭귀지가 아니에요. 왜 여기서 랭귀지냐 하면 그 당시에 5절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순절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꼭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퍼지겠어요. 각 나라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날. 그래서 그날을 주님께서 잡으셔가지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왔는데 6절에 보면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오다다다 랄랄랄라가 아니라 언어를 얘기하는 거. 언어. 오순절날.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실제로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만 말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각 나라 말로 막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막 다른 나라 말로 이 사람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거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언어들을 이렇게 우리가 여러 군데서 왔는데 이런 랭귀지를 이 사람들이 아는가. 놀래버렸지. 8절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파데인, 메데인,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유대, 카파도키아, 폰토, 아시아, 프루기아, 밤필리아, 이집트, 쿠레네 각각 각 나라 언어로 다 하는 거야. 거기 사람이 놀래지.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로마에서 온 타국인들, 즉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과 크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인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한 것을 듣고 있도다 하니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의아해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날 그 방언이란 것은 각 나라 언어구나. 그 당시에 여러 군데 수십 군데에서 온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언어를 거기에 있는 모든 120명이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놀래버린 거지. 그 지금 여기서 한국교회 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하는 미호계 형이 준 그 방언하고 틀린 거예요. 그건 방언이 아니죠. 그냥 그거는 말도 아니에요. 말이 돼야지. 말이 아니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사도들과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37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생각해? 니네들이 죽인 그 메시아가 부활했다. 이것을 설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자기네들이 죽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뭐라 그러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 문맥상에서 형제라 그런 거예요. 유대인 형제. 뭐 구원받았으니까 같은 형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은 거야. 와,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얘기해.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라고 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하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랑 틀려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마가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침례죠. 믿고 침례를 받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아는 거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요한의 침례, 예수님의 침례, 그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믿고 침례 받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라. 그렇죠? 그것은 베드로가 알았어. 베드로는 지금 로마서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주님이 떠나고 바로 오순절날 설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알았던 은혜 복음을 완벽하게 알고 지금 소화하고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주님께서 전환기 시대에 베드로에게 준 메시지는 지금 우리가 주는 메시지랑 틀려요. 이 유대인들에게, 즉 메시아를 죽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회개 알았죠? 베드로가.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거 알았죠? 구약에 일시적으로 죄들을 사함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동물의 피로써. 그래서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죠?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침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가리키는 사람들은 결국에 침례, 물침례 중생이 되죠. 물침례 받아야 성령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게 초대교회 때 바로 사도들이 떠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온 이단이 물침례 중생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캐토릭으로 형성이 되죠. 그래서 행위구원의 첫 단계를 물침례 중생으로 이제 가는데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교회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종교 행위로. 자,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공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그렇죠? 침례를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았겠죠. 잘 봐요.
근데 여기에 방언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 침례의 증거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성령 침례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 지금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방언이 성령 침례의 증거다. 그럼 곤란해요. 왜? 성경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와. 방언을 하는 게 딱 3번 나와. 사도행전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 침례의 증거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 침례를 받더라. 그래야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이 더 늘었다. 이게. 그 다음에 4장 4절에도 봐요. 4장 4절에도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이 믿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더라. 여기도 마찬가지. 방언이 없어요. 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사도행전 7장에 가서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복음을 거절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스데반의 순교인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유대인들에게 떠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8장에서. 사도행전 7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54절부터 보면 7장 54절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길 주 예수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여기에서 사마리아로 보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사마리아는 혼혈아들이에요. 그 유대인들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믿죠. 12절에 보면 8장 12절 그러나 사람들은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한 일들을 전파하는 것을 믿었을 때 남녀가 모두 침례를 받으니라. 자 봐요. 침례를 받았는데 방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것을 봐야 돼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제 주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줘요. 그 다음에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 사도들이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까 이는 성령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고 다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한 거랑 또 틀리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까지는 10장 15장까지는 지금 전환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령 받는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 하면 완전히 이단교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때는 사도행전 2장처럼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는 바로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침례를 받았는데도.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하기 때문에 혼혈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사도들이 와서 안수를 하고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6절에 이는 성령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고 다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습니다. 그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안수하니 성령을 받았는데 방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방언이 성령 침례의 증거라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비성경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장면이 나와요. 8장 32절에 보면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즉 그는 도살할 양처럼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냐 하더라 그랬어요. 그 내시가 구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해 말을 당신께 부탁하노니 선지의 이 말은 누구에 관한 것이뇨? 자신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이뇨? 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의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예수의 대속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그 사역이 뭐라는 것을 은혜 복음을 전한 거야.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그거랑 사마리아인 구원받는 거랑 점진적으로 계시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성경을 다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다 우리처럼 그 당시에도 구원받았다 이런다. 천만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게 지금 AD 33년, 34년, 35년이야. 사도행전 8장. AD 34년. 생각해봐요. 그때 성경이 없었다고요. 신약이. 그래가지고 지금 구약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랬더니 빌립이 36절에 보면 그래야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라고 하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음에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 내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자,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침례를 받고 싶다 그랬어요. 이제 은혜 복음을 전파하니까 여기서 내시가 내가 침례를 받고 싶다. 그때 뭐라 하나요? 빌립이 침례라는 것은 믿는 다음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을 때 구원받고 침례는 여러분이 구원 간증으로서 신앙 고백으로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물론 가톨릭 성경에 37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나 37절이 있으면 침례를 그냥 주지 않아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한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했어. 주님과 같이 죽었다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그런 상징성을 가진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방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의 증거라는 것은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이제 구원시키죠. 그럴 때 점점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할 때 이렇게 변하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내시, 그 다음에 사울이 나요. 사울이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죠. 5절에 보면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여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구원받을 때 여기서 주여를 고백하죠. 당신이 누구냐 했더니 내가 예수다 그랬더니 주여.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장면이 여기 나올 때 사도 바울도 방언 안 했어. 그러면 성령 침례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게 되면 그냥 목사가 성령 침례의 증거다. 구원받은 증거를. 그래서 꼭 방언을 해야 된다. 그게 성경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돼요. 코넬료라는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 코넬료가 구원을 받을 때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자기에다 큰 환상을 보여주죠. 그 갖가지 짐승들, 동물들을 주님께서 내려 보내주시고 먹으라 그랬더니 먹겠어요, 베드로가? 유대인이 더러운 짐승은 못 먹는데 율법에. 그러니까 못 먹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번을 보여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깨달은 거죠. 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더러운 동물처럼 생각했다고요. 이방인들이 더러운 게 아니구나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28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유대인인 자가 다른 민족 사람과 교제하거나 친근히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아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보자기에 더러운 짐승들 먹어라. 나 못 먹겠습니다. 3번이나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3사람이 왔어. 그래서 깨달은 거야. 그게 보여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다. 이게. 그 점진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경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공부하면 다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엔 성경이 없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그 다음 은혜 복음을 완전하게 누구한테 줬어요? 사도 바울한테 준다고. 그래서 성경을 그거를 모르고 그냥 사도행전 1장서부터 10장 사이에 나오는 이런 방법으로 성령 받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다 지금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행위구원에다가 그 다음 성령 받는 거 그렇게 표적 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여기 10장에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주시기를 어느 누구도 속되거나 불결하도록 일컫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그래서 자기가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이방인한테 가라 그랬을 때 내가 왜 가요 이방인들. 그 더러운 민족들, 더러운 자들은. 그랬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또 지금 그거 환상 보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환상 없어요. 성경이 완성되고 그 표적은 필요 없는 거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사는 시대로. 아주 성경 가르칠 때 설교할 때 아주 조심스러워. 한국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거 모든 거 자기가 똑같이 지금도 차지하려고 그래. 뭐 환상 본다 그러고 환상 보려고 그러고 그 당시에 방언 표적이 있으면 방언하려고 그 당시에 병 고치는 힐링이 은사가 있으면 또 힐링하려고. 표적의 은사는 끝났어요. 꿈, 환상, 병 고치는 거, 환청 다 끝났다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보고 어떤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미혹의 영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면 그냥 체험이나 느낌 쫓아가다가 미혹의 영에 걸려가지고 이 세상 살면서도 비참하게 살고 그 다음에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런 목사들한테 잘못 배워가지고 그런 체험이나 표적이나 느낌 쫓아가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서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43절에 보면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에서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설교가 바뀌었다고요. 그렇죠? 아까 사도행전 2장 유대인들에게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랬다고요. 근데 여기 이방인들에게는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다. 그 틀린 점을 알아야 돼요. 44절에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은 그 말이요 하며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자, 봐요. 여기서 사도행전 2장 38절하고 완전히 틀리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믿었을 때 그냥 성령이 임했어요. 또 한 번의 방언이 나와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 받는 자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온다는 것을 보지 않고 못 믿어요. 성령이 왔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줘야 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니까. 그래서 방언의 표적을 주시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구나. 그래 놀란 거야. 45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의 은사가 사도들과 관계 있는 거예요. 사도가 가서 프리칭했더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의 은사를 보여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성경을 보면 혼동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면은 혼동이 안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잘못 가리키는데 속아가지고 시간 다 소비하고 방언 받으러 다니고 그 생활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46절에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으시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 받는 것을 그 말이요 하며. 그래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이걸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룹적으로 한 번씩만 그 그룹에게 주시는구나.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것만 아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왔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오는 것은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방법하고 그 당시랑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 당시에 성령 임하는 장면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성령이 들어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됐다면 그 사람들이 성령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다고. 주님이 성령을 보내겠다 그러고 가셨어.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렸어. 그때 만약에 지금 우리처럼 갈라디아서 3장 14절처럼 성령이 임하면 이 사람들은 마냥 기다렸을 거야. 집도 안 가고. 그렇죠? 그러나 그 표적으로 보여줬을까? 성령이 오셨구나.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3장 4장 5장에 그 사람들이 똑같은 유대인들이 3,000명 5,000명 구원받을 때 방언을 안 한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왔다는 것을 보여줬으니까. 근데 이 이방인들에게는 또 보여줘야 돼. 이방인들에게 또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걸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성령이 임한, 그 방언이 임한 것이, 방언이 한 것이, 표적의 은사가 나온 것이야. 그러나 그 다음에 또 11장, 12장 가면 방언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는 거야.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라고.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다. 성령 침례 받은 증거다 했을 때 여러분 속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성령 받을 때 아무 그런 표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성령의 약속을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알았죠? 이제 방언의 표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46절에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으시. 이제 아는 거예요. 자, 근데 11장, 12장 쭉 방언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 방언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다가
19장에서 한 번 더 나와요. 자, 19장 1절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1절 이게 마지막이에요. 방언 사도행전에 19장 1절에 보면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북부지방을 경유하여 예배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러니까 이제 유대, 사마리아, 그쵸? 그 다음에 봤더니 아웃사이드야. 주님이 방법이 유대, 그쵸?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표적의 은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방언을 성령이 왔다는 것을. 예배소에 있는 이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 왜?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몰라.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 이 2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듣지 못했네. 이 유대인들이 똑같은 거야. 사도행전 2장처럼 봐야 돼. 이 사람들은 예배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야. 성령이 뭐야?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듣지 못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럼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침례니이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요한의 침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은 정령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면서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였노라고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더라. 다시 사도행전 2장 38절하고 똑같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침례를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설교했던 거예요. 주 예수 이름, 그리스도 이름,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며 성령을 받는다. 지금 사도행전 2장 38절로 돌아간 거라.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6절에 그래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들로 말하며 예언하니 그들은 모두 12명쯤 되더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딱 그룹적으로 3번에 걸쳐서만 나오지 방언이 안 나와요. 처음 그 그룹들한테 방언 표적 은사를 주고 그 다음에 표적으로서 방언이 성령이 왔구나. 그걸 알고 그 다음부터는 방언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와가지고 또 한 번 보여주죠. 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예배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성령조차도 몰라. 그래서 방언이 임한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방언으로서.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이 3번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은 지금도 이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냐고요. 자, 사도행전 28장에 이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이제는 이방인에 간다고 몇 번에 걸쳐서 경고를 하죠. 사도행전 28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이제 복음은 이방인에 간다. 그리고 떠나요.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을 너희가 알라고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넘어가게 돼. 이게 AD 한 63년 정도 돼요. 이때서부터는 표적의 은사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방언이니 병 고치는 거니 이런 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벌써 사도 바울의 은혜 복음은 전파됐고 그 다음에 서신들도 써줬고 이제 서신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약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표적이 필요 없어요. 왜?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표적을 준 거거든. 유대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도행 28장서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로 와요. 고린도전서로 오면 이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들을 줘요. 그러나 고린도전서는 사도행전 28장 훨씬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표적의 은사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가 AD 57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한참 표적을 행할 때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표적의 은사가 있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고린도 교회는 그게 표적의 은사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왜?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다 있었어요. 고린도에도 있었고 갈라디아에 다 있었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표적의 은사를 주셨어.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면 꼭 가자마자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가죠.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파해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있지. 그래서 초대교회 때 표적의 은사를 줬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어야 돼.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들은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셔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표적의 은사들이 있었어요. 기적의 행함이 있었고 예언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들을 분별하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방언들을 통역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병 고치는 은사 있고.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 근데 그 당시에 지금 두 가지가 잘못된 거죠. 첫째, 성령 침례의 증거다 그러죠. 방언은. 그러면 방언을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는 방언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졌겠느냐? 아니라 이게. 다 방언들을 말하겠느냐? 아니라 이게. 다 통역하겠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자 나눠준 거지 다 방언하게 한 게 아니고 다 통역하게 한 게 아니라 다 병 고치는 은사 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갖고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통역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눠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구원받은 증거다 그러면 방언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다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성령 침례의 증거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이 성령 침례 안 받았겠네. 그리고 성령 침례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따로 그 당시에 그 파함 목사는 그렇게 이해했대. 찰스 파함이니 그 다음에 이 아주사에 와가지고 한 세이모, 윌리엄 세이모 흑인 목사니 그 사람이 아주사에 와가지고 1906년에 그러니까 5년 뒤에 아주사에 와가지고 토페카에서 아주사로 그 원정 온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사가 엄청나게 부흥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그 사람도 부흥이라 그래. 방언부대가 등장하고 그걸로 폴스케어, 에이미 샘플 피어슨 그 여자가 폴스케어 만들고 그 폴스케어에서 엄청나게 큰 교회를 하고 거기서 나온 무리들이 캘버리 채플, 척 스미스란 말이에요. 그게 가스펠 한다고 뭐 하여간 섞어가지고 그 무리들이 전 세계를 다 망가뜨려 버린 거죠. 그 다음에 플러신학교에서 그 존 윈버랑 피터 웨거너 이런 사람들이 은사주의 섞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토페카에서 한 게 아주사로 와가지고 LA에 와가지고 퍼져가지고 그게 이제 쫙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주장했던 것은 세 번째 은혜의 역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어도 세 번째로 은혜는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 당시엔 그랬어요. 지금 막 성령 침례 증거다, 구원의 증거다, 뭐 성령 충만의 증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성령 받은 거에 증거다 그러니 그건 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게 펜타코스탈이라고 그래요. 펜타코스탈하고 지금 캐리스메릭하고 근본이 우리는 똑같이 보는데 지네들끼리 싸워. 펜타코스탈 오리지널이라. 그래서 펜타코스탈 애들은 또 캐리스메릭 아주 우습게 보다. 그건 마귀들이라 그래. 내가 봤을 땐 똑같은데. 같은 영들인데. 하여간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몰랐던 게 성령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나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잠기는 게 성령 침례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인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이 성령의 칼이 여러분의 몸과 혼을 갈라가지고 여러분을 육신의 죄의 몸에서 벗겨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로 잠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 침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가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고 방언이 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첫 번째 세 그룹 빼놓고는 방언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 구원받을 때마다. 성령 받을 때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로 만드는 작업이 성령 침례지.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주장한 구원받았어도 세 번째 그레이스, 은혜의 역사를 맛보려면 방언을 해야 된다. 그게 성령 침례의 증거다. 이렇게 나온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성령 침례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느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할례하시고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 할례를 하시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27절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아니면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어떻게 돼요? 이 성경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 뭘로? 성령으로. 이게 성령 침례지 방언하고 그게 성령 침례가 아니에요. 오순절 날은 처음으로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침례, 성령 충만 모든 게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오순절 외에 나머지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나 오순절 날만 특별하게 성령 충만, 성령 침례가 한 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왜?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처음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뭐 방언은 성령 침례의 증거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1901년인데 벌써 120년이 됐다고요. 그게 얼마나 지금 교회들을 완전히 휩쓸었어요?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 지금 하는 랄랄랄라 이런 것들은 미혹의 영 마귀가 준 것이다. 그러면 오순절날 방언하고 고린도 방언하고 틀리다 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안 그래요. 성경은 방언이 한 가지지 두 가지가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미혹의 영이 준 방언이라 했더니 어떤 목사가 그걸 올렸더라고요. 두 가지 방언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두 가지 방언은 없다. 하나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두 가지 방언이라는 근거가 이 14장에 나와요. 14장에 보면 14장 2절에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예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며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느니라.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니라.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들로 말하기를 바라지만 차라리 예언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방언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하여 교회가 세움을 입지 못한다면 예언하는 자가 더 낫기 때문이라. 그래서 지금 이 알지 못하는 방언을 가지고 unknown tongue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건 다른 방언이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알지 못하는 방언이 뭐예요? 그냥 방언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들로 말하길 바라지만 문맥상에서 알지 못하는 방언이 방언이라고. 근데 왜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고 굳이 얘기를 하냐면 다른 나라 언어니까 랭귀지니까 이해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을 세우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게 말이 되질 않아요. 9절에 보면 너희도 마찬가지라. 만일 너희가 방언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고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12절에 너희도 마찬가지라.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한 이상 교회를 세우는데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리라.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찌하려? 내가 영으로 기도할 것 지각으로도 기도하겠으며 내가 영으로 찬양할 것 지각으로도 하겠다.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왜? 듣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알아야지 뭘 이해를 하지. 열매가 없는 거야. 지각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들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1만 마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기보다 차라리 나의 지각으로 5마디 말을 하여 나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하는. 생각해봐요. 1만 마디를 방언으로 말한 것보다 하나님은 예수님이다. 이게 더 낫다는 거지. 알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은 사실 방언은 최하의 은사니까 더 좋은 은사를 열망하라. 오히려 부정적인 챕터에 이게 고린도전서 14장. 근데 이 고린도전서 14장 가지고 지금 방언을 막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준 이유가 21절에 율법에 기록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말할 것이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으로도 내게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잘 봐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알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준 이유가 표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으로 준 거야. 그 표적을 보고 믿으라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표적의 은사를 준 거야. 그 표적의 은사를 주고 사도들이 가서 그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에게 또 그런 표적이 나오게.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고 그 다음에 이 표적의 은사가 필요 없게 되고.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으니까. 그 다음에 신약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지금까지 왔을 때 초대교회 AD 60 몇 년 뒤에 표적의 은사가 나타났다는 증거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1901년에 토페카에서 그 여학생이 한 것을 가지고 랄랄랄라 한 걸 가지고 지금 120년 동안 하는 것이에요. 표적의 은사는 없어요. 병 고치는 은사도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여러분 병을 고쳐줄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가 표적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병 고쳐준다 그러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캔서도 고쳐주고 모든 거 다 고쳐줄 수 있어요. 그 은사주의한테 갈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우리가 표적의 은사를 부인한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는 거 안 믿는다. 우리 믿어요? 우리 주변에 바이블리버 목사들, 와이프들 캔서 기도해가지고 난 거 많아요. 우리는 누구한테 가가지고 은사주의 목사한테 안수 받은 적이 없어. 그냥 낫지. 우리는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병을 고쳐주는 거 믿어요. 단지 병을 고치는 그 은사주의자를 안 믿는 거지. 그게 사기라 이거지. 왜? 표적의 은사는 더 이상 없어요. 누구 개개인한테 은사를 줘가지고 병 고치는 그런 사역은 이제 안 하세요. 주님이 직접 기도하면 고쳐주시지. 그래서 이것은 방언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믿게 하기 위한 표적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에 3번 준 거야.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병 고치는 은사, 무슨 은사 다 있었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자, 요게 이제 오늘 시간상 다 못하는데 지금 하는 방언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27절에 봐요. 누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려면 2사람이나 많아도 3사람이 차례로 하고 1사람 통역하라. 이렇게 해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절대 안 하죠. 그게 비성경적이에요. 그 다음에 28절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라. 그렇죠? 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그 당시에 표적의 은사인 방언이 있어도 이렇게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방언의 표적의 은사가 있을 때도. 근데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미혹의 영이 하는 지금 방언은 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왜? 그 당시 방언이 있을 때도 이 질서적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질서 안 따라 지금 하는 거.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뭐해? 조용히 하게 하라. 여자들 조용히 방언 안 하고 있으면 한국교회가 조용해요. 방언할 사람 하나도 없어. 여기 성경에서는 여자들은 방언하지 말라 그랬어, 교회에서.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지금 여자들이 랄랄랄라 하는 거는 다 마귀적이라 이거예요. 성경적이 아니라. 그래서 3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다 예언하기를 열망하고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이걸 가지고 또 여봐라 방언을 금하지 말라. 그 당시에 금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표적의 은사를 줬으니까 초대교회 때. 지금은 아니지. 지금은 표적의 은사가 없어졌다고. 그 당시엔 표적의 은사가 있었을 때 방언을 금하지 말라. 당연하지. 하나님이 주는 은사인데. 그래서 40절에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그러나 지금 방언은 질서 없게 하라가 됐어. 그래서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봤을 때 사도행전 14장 이후에 방언이 나오지도 않아요. 아니 사도행전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언 가지고 2000년 뒤에 다시 시작하는데 1900년 뒤에 그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방언을 줬는데 그 표적의 은사는 끝났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 마지막 사역에서 병을 못 고쳐요. 그래가지고 디모데전서 5장에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도 병을 못 고쳐주고 오히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어요. 배탈이 날 때마다 병을 못 고쳐줬어. 그래가지고 약으로 물하고 포도주랑 섞어서 먹으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네요. 아니 그 귀중한 사역자를 몸이 아파서 데려가지도 못해. 밀레토에서 남겨도. 아니 죽은 자도 살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파워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방언을 받아야 능력이 있다. 방언을 받아야 뭐 한다. 그건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다 잘못 가르치고 지금 방언을 원하는 사람들 오늘 이 설교를 잘 듣고 지금 하는 모든 그 설교는 방언을 받아야 된다. 능력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성령 침례를 받는다. 다 성경적으로 제가 오늘 1시간에 다 얘기했어요. 그래도 성경 대신 그 사람들 말을 쫓아간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미혹의 영에 속아서 마지막 때 마귀의 교리로 속아서 지옥 가는 것이에요. 자, 그걸로 마치겠습니다.